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으로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전의 말씀을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끝에 가서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이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권례가 없느니라. 그냥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있더라도 이거 안 돼. 끝났어. 꽝꽝꽝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다른 관례가 없어.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 머리와 긴 것, 짧은 것. 남자가 머리가 길면은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 여자가 머리를 짧으면, 여자가 머리를 박박 밀면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가려라. 천사들을 생각해서라도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이 그리스도는 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정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생각에는 굉장한 반발을 불어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편이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전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한 겁니다, 제가. 그러나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은 이거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새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그 당시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지식도 없고,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헬라 사회가 먼저 있었고,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를 정복한 로마가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이 헬라 시대에는 지식이 최고, 로마 시대에는 지위, 권위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 그 하층민은 지혜도 없고, 지위도 당연히 없고, 그랬다고 둘 다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구약을 배워요. 그리고 왜 지혜라고 하냐면은 그 당시 세상에서 구약 유대인의 종교는 엄청난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이 헬라 철학과 또 다른 지식. 그래서 그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식으로 여겼었죠.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모든 것을 초월했다. 그래서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어떤 것까지 받았냐? 능력까지 받았어요. 특히 방언. 이제 방언이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례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위가 있고 이미 돈도 많고 이미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하나 얻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기뻐서 뛰지 않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적으로 볼 땐 나쁜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 기뻐서 뛰어야죠. 근데 많은 경우에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았어도 그러지 않아요. 이미 자기는 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렇지만 자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다스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최하층민들이 이걸 얻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냐면 이거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거를 과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방언이죠.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방언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도 이게 뭔가 할 정도로 난무합니다. 거기다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예언을 막 합니다. 그래서 예배 질서가 엉망진창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질서 얘기하고 여기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능력 모든 것을 초월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 율법이 우리를 묶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게 뭐냐면 아버지의 부인과 같이 동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두둔해요. 야, 저 사람 득도한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자면. 득도했어. 그러니까 저런 걸 할 수가 있어. 원효대사 같죠. 해골물을 마신 것처럼 득도해서 뭐든지 다 하고 고기도 먹고 다니고 불교의 승려가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나오는 영지주의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영지주의의 시초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달리 초월한 존재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율법도 초월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초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게 돼버려요. 그게 영지주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던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영적이어야 돼요. 능력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배 드릴 때 그 당시에 신전에서 특히 이 고린도의 가장 큰 신전이 어떤 신전이었냐? 여러분 끔찍하지만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에요. 말이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지 가장 음란한 신전이에요. 그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음란의 그 동굴이 그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화하다 그러면은 아주 음란한 걸 그 당시 뜻했습니다. 그 당시 쓰고 받는 말이.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특히 여사제들, 여사자라고 하지만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냐? 신탁을 받습니다. 그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방언하는 게 신탁이었습니다. 그 글로살리아라고 방언은 우리가 아는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메대 사람, 그리고 저기 가울 사람, 시리아 사람이 왔는데 자기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걸 듣는 게 방언이었어요. 원래 방언은. 그죠?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례합니다만, 랄랄라 하는 방언은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아볼로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다 글로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로, 그들은 소위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걸로써 신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신탁을 줬어요.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서 여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머리에 두건을 썼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보면은 카톨릭들 기도할 때 여인들이 이렇게 셔를 쓰죠.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유대인들도 여인들은 이렇게 머리를 가렸습니다. 두건을 썼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이렇게 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두건을 가렸어요. 근데 그 당시 그 헬라 여인들도 대부분 경우에는 머리에 뭐를 썼습니다. 근데 언제 안 썼냐? 그 신전에서 방언하고 예언할 때 이거를 베낍니다. 풀어제낍니다. 머리를 묶지도 않고 풀어제낍니다. 그러면서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사실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는 겁니다. 그게 많은 해석가들의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머리에 왜 써라? 다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특히 교회 안에서 써라.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법이 없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폐해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볼로 신전 그리고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에서 하던 것을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언해요. 이번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머리를 풀어 제끼면서 예언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 No, 절대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여인은 질서를 지켜나갔을 때 거기에는 이거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6절이 사실 그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이걸 그냥 봤을 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두건을 뒤집어 쓰라고 할까?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가부장적일까? 왜 여자 위에 남자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까지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맞습니다. 남편이 가장이 됨이 맞긴 맞습니다. 가장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을 책임을 진다는 소리가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이 돕는 자가 된다. 배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여러분 그 돕는 자가 절대로 성경에서는요. 돕는 자가 약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 서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돕는 자는 항상 누구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한테 그러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장 1절. 거기서 나의 힘이 되신 힘이다. 그게 에셀, 그게 돕답니다. 돕는 자는 성령이고 돕는 자는 하나님이고 구약에서 돕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돕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있는 사람 또는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이다. 그것보다는 남자가 앞장서서 하는데 여자는 뒤에서 그것을 돕고 컨트롤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인간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고 교회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머리에 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이 이거에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갖다가 이거를 여러분이 읽고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그렇다고 교회가 덜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귀한 존재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이것을 가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방 신전에 있는 것을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10장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 우상 신전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배는 안 드릴지라도 똑같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고린도에서 10장에 나와요. 11장에서는 그게 예배까지 흘러 들어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신전에서 하는 게 예배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더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11장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려라. 왜냐하면은 그게 우상 신전에서 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타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여기 보면은 성만찬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옵니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집이 조그맸어요. 여러분, 이태리 가보세요. 집이 얼마나 큰가? 집이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옵니다. 예배드립니다. 누구는 위에 앉고 아래 앉고 그러겠죠. 위층 아래층 뭐 이렇게 앉겠죠. 누구는 먼저 앉고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특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회는 지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헬라 시대 때는 지식, 로마 시대 때는 지위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특등석, 특별 먼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먹을 때 여러분 빵과 포도 주잖아요. 먹어요. 마셔요. 또 먹어요. 또 마셔요. 그래서 누구는 취해버립니다. 누구는 못 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또 알아야 되냐면요. 이 우상 신전에서 하던 것을 또 생각하면 이게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 신전에서는요, 우상 신전에 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신전이 있으면 그 옆에 다이닝홀, 음식점이 있었다고. 가장 큰 연회장은 우상 신전에 붙어 있었어요. 딴 데는 연회장이 없었어요. 거기 가면 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장에 앉아서 사람들이 먹을 때는 사실 앉아 먹지 않고 옆으로 기대서 먹었죠. 그때는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높고 낮은 순위가 정확하게 1서부터 12까지 정해져 있어요. 네. 넘버 1, 넘버 2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주인의 오른쪽부터 가장 높은 순위예요.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모여서 먹는데 누가 먼저 먹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들.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누가 높고 누가 낮냐 그런 거 없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그게 백그라운드인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 신전에 사던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뭐냐? 이거를 분별하고 먹어라. 이거는 그냥 음식이 아니다. 즉 연회장에서 하듯이 이 우상 신전에서 하듯이 그냥 신전에서 제사 끝나고 나서 소 잡고 양 잡고 먹고 마시자 그거 아니다. 이거는 어떠한 것이냐? 거룩한 거다. 이게 뭐냐? 사실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다. 살과 피다. 이거를 분별하고 먹고 마셔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런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은 이거는 너희에게 판단함, 즉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한국말이 판단함으로 썼는데 이거 제대로 쓰려면요, 심판받는다입니다.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성찬을 할 때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죽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공적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걸 받으면 이거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대적하는데 그것을 먹는다? 그거는 주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정죄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세례받지 아니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슈가 많이 돼요. 이게 요즘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나이스한,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풍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애들 막지 말라 그랬잖아요.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 교단들은 어린애들한테 그걸 줍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애들이 참여하고 싶으면은 그 애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유아 세례는요, 믿지 않는데, 자기 생각이 없는, 분별할 나이가 아닌데 부모님의 언약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 자녀가 됐다, 언약에 속했다, 마치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속했듯이 그거를 표징하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다고 하면, 그거를 갖다가 몸에 푼다고 하면 그들이 정말 자기가 분별할 수 있을 나이가 되어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겠다고 그들의 의지로 고백할 때야 주님을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그냥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잔과 이 주님의 살을 저희가 분별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게 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라, 이걸 갖다가 따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머리에 뭐를 쓰는 거든, 교회의 질서든, 먹고 마시는 것이든, 성찬이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것을 따라야 된다. 이러한 기조에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리고 저희가 같이 모일 때 저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삶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었는지요 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사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